오늘은 그 세레나데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5월이 이제 오늘까지 5주죠. 그래서 제가 5월에 주일 설교를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5주 동안 같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노동하라. 하나님과 비틀려 꼬여있는 상태로 앙망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 눈을 뜨고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실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전하게 될 메시지까지 사실은 다 그 기저에 깔려있는 주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 5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되뇌었던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설교를 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가정에서 시간이 나실 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5월에 했던 제 설교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 또 새로운 깨달음과 메시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요, 일본을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에 뭐 가는 거는 좋아할 수 있어도 아무튼 일본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과 소리에 대한 오랜 연구를 2003년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물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 다시 말하면 이 물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각수라고 하죠. 그 육각수의 모양으로 잘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시끄러운 소음이나 좋지 않은 어떤 음악을 들려주면 이 물의 결정이 막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인간의 몸이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부정적인 말이나 소음을 들으면 우리의 몸에서 실제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소음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좋은 음악을 자주 들을 때 우리의 몸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장은 꽤 신뢰를 얻고 있고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뭐 농업이나 뭐 축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죠. 아마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 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풀을 뜯는 소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인간이 참 대단한 게 맛있는 소를 먹으려고 우리도 듣지 않는 클래식 음악을 막 들려주면서 이제 소를 기르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좋은 소리, 좋은 말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반면에 나쁜 소리나 나쁜 말은 당연히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실례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많이 쓰시나요? 여보, 좀 기분이 좋으면 여봉 뭐 이렇게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분이 좀 좋으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랑스러운 단어를 들으면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집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물론 가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남자들은 약간 무서워질 때도 있긴 합니다. 그죠? 갑자기 왜 그럴까? 뭐 카드로 명품을 긁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항상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집은 뭐 제 아내의 얼굴이 명품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명품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부르죠? 아주 인간미가 가득한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단어. 아주 휴머니즘이 가득 묻어 있는 아주 좋은 단어죠, 인간. 근데 인간만 쓰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앞에 하나를 더 붙이죠. 뭘 붙이죠? 이인간. 네. 저 인간, 이제 그 인간이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남편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시끄러운 소리나 나쁜 말보다는 이 차분한 단어나 정제된 단어나 음악을 들을 때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하려면 이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잘 구분하시고 또 컨트롤하시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분별하여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요.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려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이 인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에는 오로지 한 분의 말씀만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동물과 식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창조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했고요. 모든 것이 기뻤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간교한 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이 지상낙원 에덴에 가득 차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하죠. 의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리를 하와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 다 먹어도 된다 그랬다. 오직 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전하죠. 그러자 뱀이 또 말로 하와를 어떻게 하냐면 속이기 시작합니다. 속여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여요. 뱀의 이 말이 왜 속이는 소리이냐면 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임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뒤에 어떻게 하나님처럼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치만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이죠. 뱀의 말은요, 속이는 소리였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온 땅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창조의 소리였고 풍성하게 하는 소리였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간교한 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요, 속이는 소리였고요, 죄로 인도하는 소리였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뱀의 그 속이는 소리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6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뱀의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심지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를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디옵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느냐? 잘 보여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막대기를 쳐서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이 소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우리는 소리에 민감해야 하고 바른 소리와 속이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소리와 우리를 살리는 소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파트존스 할 때 실제로 당할 뻔했거든요. 의료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은행으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계좌번호를 누르래요. 그래서 눌렀어요. 50만 원이 이체가 돼야 7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서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은행까지 한참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막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잔고가 없어서 50만 원이 빠져나가지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안 당했어요. 50만 원이 있었으면 당하는 건데 50만 원이 잔고에 없었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난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이는 소리와 그리고 나를 살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속이는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간교한 뱀과 같은 속이는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아니,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처럼 이 속이는 소리가 많은 시대도 없죠. 이제는 우리가 이 언론에서 쏟아내는 뉴스도 다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다 안 믿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참된 행복일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저 배고픔을 면하고,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배불러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넓은 집에 살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누려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평생을 다 바쳐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행복의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지만 평안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몸은 편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을 다 갖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책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책들이 그냥 즐비해요. 출판의 경향은 그 시대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배고픔을 우리가 면했는데, 아니 배부르고 돈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아봤는데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많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이는 그 소리에 대한 인간의 자각과 그 속이는 소리에 대한 경각심이 작동하면서 과연 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출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이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리인가요? 간교한 뱀의 말과 같은 속이는 소리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엉뚱한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저 설교하는데 전혀 방해 안 받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나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는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일이 일비하지 않냐 이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크게 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교한 뱀의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또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간교한 뱀의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되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또 한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간교한 뱀의 소리가 속이는 소리였다면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소리이고 회복의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세레나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저녁에 사랑하는 여자의 방에 나 있는 그 창문 아래에서 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의 세레나데를 듣고 여자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 가사를 보면 뭐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런 가사들이 많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이 세레나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최근에 결혼한 커플들은 되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셨나요? 우리
덕원군, 시온군 불러주셨나요? 아유, 예, 불러줬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네. 저도 불러줬거든요. 저도 결혼식 날 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불러줬거든요. 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못 듣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거. 네. 갑자기 어깨가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의 속이는 소리에 속아서 말씀을 어기고 이 수치를 알게 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완전히 세레나데죠. 하나님이 창밖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서 지금 널 기다리고 있다. 너 어디 있니? 창문을 좀 열어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죠. 책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왜 야단칩니까?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죠. 자녀들의 범죄와 일탈이 안타까우니까요. 야단을 치는 거죠. 결국 이 책망의 음성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장면인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뱀과 땅은 저주하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받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대상은 뱀과 땅입니다. 다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은 쉽게 되었던 일들을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이런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어떻게 표현됐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는 그 가죽옷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소리들이 지금 내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날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소리들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을 듣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귀를 막으면 안 들릴까요? 좀 작게 들릴 뿐이죠. 다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엄마의 잔소리가 하도 듣기 싫으니까 엄마 휴대폰 번호를 이런 이름으로 저장한대요. 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받으면 죽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를 속이고 나를 참소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은 더 큰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나 버스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리듯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날 살리고 나를 풍성케 하는 더 큰 사랑의 소리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뭘까요? 말씀, 기도 말고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요즘 우리 교회도 수많은 찬양들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음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런데 이 음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음악가였던 이 구이도 다레초라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의 저녁기도라는 곡의 가사에서 첫머리를 따왔고요. 그 후에 이 음계의 이름이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지금의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머리 글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요. 도는 하나님, 레는 울림, 하나님의 음성, 미는 기적, 파는 가족, 제자, 솔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 라는 입술, 시는 거룩, 도는 하나님. 이 음계의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볼까요? 피아노로 도, 미, 솔을 함께 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큰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노출시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큰 사랑의 소리를 들어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듣는 소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의 실천 방안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실천 방안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에게 말하라. 마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뭐 하려고 사니? 이런 소리들이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마음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내 영혼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마음이 말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게 명령하십시오. 마음에게 선포하세요. 마음을 꾸짖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으려면 순종의 말씀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헌신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옷의 입장에서 보면 세탁기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그렇다고 악취가 나는 옷에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서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듣겠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